라디오는 보통 귀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앵커가 라디오 방송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가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출연진하고 앵커가 얼굴을 드러내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 얼굴로 대면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1절에서 오늘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만약 신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그 부르고 있는 사람은 여기 위에 표제어에 보면 아삽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성전의 찬양단을 맡고 있는 책임자였고 또 스스로도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이 아삽의 인물됨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자를 따라서 이 시편을 후대에는 계속 불러야 되는데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불러야 한다. 여두둔, 그도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 찬양단에서 섬기면서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영장, 곧 지휘자였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두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25장 3절에 보면 여두둔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지휘를 따라서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삽이 어떤 배경하에서 그리고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여두둔의 법칙 지휘자를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삽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괴로움, 곤경,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삽 한 사람의 고통과 공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난에 직면해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7편은 탄식의 시, 어쩔 수 없는 고난, 공경, 문제 앞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나 한 사람은 나 혼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나 홀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전체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족, 친구들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목장원들과의 관계, 더 나가서 오늘 우리나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오늘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더 나가서 지구촌 전체, 나이면서 동시에 전부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삽은 그러한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지금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곤경 앞에서
단지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아삽과 같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아삽의 강한 의지와 자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함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당연히 늙음을 향해 앞으로 항해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늙음의 항해를 할 것인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세미나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어봤는데, 아름다운 늙음을 향해 가려고 하면 7가지 신경 써서 상승시켜야 할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 제목을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 7가지 원리도 세븐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바로 클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옷도 깨끗이 하고,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좀 버려야 한다.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을 잘 입자는 거예요. 드레스업. 늙을수록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똑바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옷을 잘 입자는 것인데, 비싸고 아름답고 사차지한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자. 그다음 세 번째 원리는 이제는 말을 적게 해야 한다. 셔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늙으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막 잔소리하는 것을 싫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늙음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는 2개를 주셨고 잘 들으라고 입은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늙음, 경청이 있어야 된다. 잔소리를 줄여야 한다. 네 번째는 자꾸만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라. 쇼업. 도망가지 말고 혼자 고립되지 말고 오히려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열고 개방해서 배우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아주 밝게 의도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취얼업. 그죠? 쾌활하게. 움츠러들지 말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살아가라. 6번째는 돈을 좀 나누라는 겁니다. 페이업. 늙을수록 돈이 없지만, 적어지지만 그래도 적은 것을 조금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업. 수용성을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늙음을 위해서는 점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첨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위를 바라보자. 룩업.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더 큰 기도를 요구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면한 고통, 아픔, 그 곤경,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나갑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붙들고 정말 경험하고 또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곤경 앞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을 만큼 지쳐서 넘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합니다.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를 않고 이제는 내 심령이 상합니다. 여기 심령이 상한다는 표현은 내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삽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 3절, 4절은 그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는 환난의 날 속에 있지만 주님을 찾습니다. 손을 절대 거두지 않고 밤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실적인 응답도 나타나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고 마침내는 내 심령이 밑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상하게 됩니다. 쇠약하게 됩니다. 마침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지쳤는지, 상하고 지쳤는지 이제는 말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내일 이 짧은 기간 안에 손에 잡혀지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계속 지나가니까 나는 이제 밤에도 잠이 오지 않고 괴롭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삽이 지금 직면한 그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합니다. 굉장히 큰 고통 앞에, 문제 앞에 그는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말할 힘도 없이 이제는 지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 더 큰 기도가 요구되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게을러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당장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바쁘고 막 쫓기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여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문제 자체에 억눌려 있는 겁니다. 꽉 눌려 있어가지고 이 문제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또 게으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는 지금 내가 직면한 그것 자체에 억눌려서 내 기분도 느낌도 감정도 지식도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큰 문제와 또 기도가 서로 맞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큰 문제 대 기도. 몇 대 몇일까? 9대1. 9대1입니다. 문제는 9고 내 기도의 양과 질은 1입니다. 9대1이에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더 그래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나갈 때 혹시 8대2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무게는 8이고 내 기도의 양과 질은 2. 그 다음 7대3. 어느 날 보니까 6대4. 그리고 더 지나가서 볼 때 5대5가 됐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엄청 크고 지금 당장 괴로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응답이 분명히 쏟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문제하고 기도는 현재 5대5입니다. 막상막하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갈 때 드디어 문제와 기도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6대4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양과 질은 6이고 문제는 4가 됩니다. 이게 점점 회복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어느 때는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10대0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10, 문제 전체이고 그것에 대한 기도는 제로입니다. 왜?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계를 딱 지어놓고 10대0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한때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했고 또 남미에 선교사로 가기도 했고 지금도 아마 선교사로 가 계신 그 정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가 그를 만나다 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훈련하시는데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남미 선교사로 보냈다가 다시 군복무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했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끝내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다시 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10수년을 자신을 훈련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1998년 군복무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끝내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주머니에 단돈 1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 가도 거처할 집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기숙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학기, 가을 학기에나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떡할까? 한국에 그냥 있을까?
근데 그때는 또 IMF가 터진 그런 해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올 동안에 군에 오기 전에 자녀가 또 태어나서 딸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식구가 군 복무는 마쳤는데 단돈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가고 당신과 아이들은 나중에 가을에 기숙사로 오는 게 어떤가. 아이들과 아내가 막 난리입니다. 군 복무할 때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고심 끝에 그러면 그냥 미국으로 가자. 짐을 싸고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거쳐야 할 곳은 딱 하룻밤만 예약돼 있었다는 거예요. 짐을 날라다 주는 그 사람의 집인데 그 거실에서 하룻밤 자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10만 원이 있었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 식사라도 해야 돼서 우동을 서로 대접하면서 먹었더니 이제 주머니에 4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4만 원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뉴욕까지 가야 되는데 14시간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자주 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어떤 키 큰 미국 사람이 그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말을 건넸더니 자기는 존이고 미국의 평범한 직장인인데 지금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또다시 가면서 힘들어서 다리가 붓고 일어나서 화장실 쪽에 가서 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또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와야겠다. 어디에 사느냐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뉴저지 락어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락어웨이는 자신이 지금 가야 하는 그 미국 신학교 거기에서 차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뭔가를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존의 어머니가 큰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살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심장이 떨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는 것인가 너무 떨려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뉴욕의 공항에 도착하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고 이제 마중 나온 사람, 짐을 들어줄 그 집, 하룻밤 예약된 사람과 만나서 그 공항에서 존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 11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또 획가닥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뭘 역사를 해. 힘든 겁니다. 살 수 없이 그 하룻밤 집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적어준 전화, 그것을 통해서 전화했더니 이 존이 대답합니다. 내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이 입양 수송만 3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그간에 일어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여기로 와라. 눈물이 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집에서 하루 머물고 그 집의 차를 이용해서 드디어 그 뉴욕에서 뉴저지로 떠나갔습니다. 아침에 존과 그의 어머니를 이제 가서 만났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존의 어머니 이블린 여사는 일본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그러한 여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미국의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행복한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 무작정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하나님은 어디 살지 모르지만 거처 할 곳은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기도를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나를 교정시킨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그 곤경 앞에서 현재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개입하심 그리고 언약적 사랑은 정말 이렇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냐. 그러나 이 아삽은 곧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교정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고통 앞에서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내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밤은 컴컴한 밤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실제로 내가 처했던 그 어두컴컴한 현실을 의미하잖아요. 그 밤에 내가 노래 불렀었지. 이렇게 심령으로 또 마음으로 그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분의 인자하심도 영원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이 패했다는 말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실 여기서는 이제 약속도 인자하심도 다 문을 닫아버리셨는가?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여러분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탄식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를 들으면서 탄식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시편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아삽이 두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 그야말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크게 부르짖으며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밤에도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절박함과 의지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동시에 믿고 붙잡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그 10절까지의 기도는 깊이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떻게? 5절에 보면 부르짖다가 더 이상 지치고 말할 힘도 없이 상에서 떨어졌을 때 옛날 지나간 일을 생각합니다. 밤에 불렀던 그 컴컴한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나의 영으로 또 내 지정이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건 막 발성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깊이 침묵 가운데 내 속사람은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합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동시에 깊이 잠잠히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이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깊이 침묵하면서 고요히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양이 채워지고,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분량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이가 채워지면서 질적으로 새로운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느껴야 돼요. 시니까. 이제 7절부터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으로, 지정의로,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뉘앙스죠? 어떤 뉘앙스? 생략된 게 있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렇게 나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도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렇게 하나님께 또박또박 구절절히 말씀드릴 때 그의 영은 새롭게 반응합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묵상 가운데 기도했을 때 드디어 결론 내리기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정은 틀어진 것,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는 거죠.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드디어 교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나의 잘못이구나. 이것은 뭐예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장 힘든 고통과 공경 앞에 있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그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흔들리며 단정 지었는데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잘못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의미는 다 하나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나의 허약함이고, 이것은 나의 결점이고, 이것은 나의 병이고, 이것은 나의 죽음과 파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고 병들었고 결점을 갖게 되고, 더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기면서 파멸과 죽음의 쓰라린 자리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과 담대함의 손을 내밀고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 나의 잘못인 줄을 알고 교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합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오른손에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의 손이고, 이 해는 날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어즈라고 되어 있어요.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우리 인생의 그 날들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그는 교정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교정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교정되고 보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능력이 나의 인생의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14절에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을 속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진동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궁창이 소리를 냅니다. 회오리바람 중에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있고 세계를 비추고 땅이 혼돈하고 움직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드디어 바닷 가운데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곧은 길로 지나갔는데 큰 물이 있었지만 눈으로 주의 발자취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의 핵심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교정받았다는 것인가? 교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절 말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군요. 교정받고 보면 나는 주의 양떼임을 알게 되고 실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교정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교정의 자리에 오게 되고, 교정을 받으면 나는 양떼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교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나를 교정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발성에서 언어로 말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얼굴 표정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당연히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람들과 세계를 향해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신자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신자는 하나님에게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